그래서 연결됩니다. 이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재창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가 생명이 다 죽었는데 노아를 통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인간들을 이 세상에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입장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을 노아에게도 반복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관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징조로서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노아에게 동일한 그런 권위를 부여합니다.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그 바다의 고기가 다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의 지배하에 놓여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 손에 붙였다. 이 손에 붙인다 이 말은 네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네가 그들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숨을 쉬는 그런 동물들도 다 이제 노아의 손에 맡겼다 이겁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처음으로 우리 인간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전에는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도 그랬고 그 노아의 방주 속에도 그랬고 서로의 사나운 짐승하고 사람들하고 또 약한 짐승들이 한꺼번에 있었는데도 물어 죽이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서로 잡아먹으면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일정한 영내 그런 많은 동물들이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서로 이 두려움이 없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먹지 않으니까 도망가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동물을 우리가 음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프로바이더로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의 조건을 주십니다. 반드시 동물을 먹을 때는 피를 뽑아버리고 먹으라 이겁니다. 이 명령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요리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이런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무 여관이나 식당이나 호텔에 가서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음식만 사 먹습니다. 그래 코시아라는 표가 있어가지고 랍비들이 이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것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로 나누는 겁니다. 가령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짐승도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전부 뽑아낸 다음에 피가 완전히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전통들이 요리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키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에 대한 중요성, 생명과 피하고의 연관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동물을 먹되 함부로 먹지 마라 이거예요.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런 짐승을 막 뜯어먹으면
사람들의 그 잔인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굉장히 그 잔인한, 라멕이 그냥 그 소년을 죽이고 여러 가지 그 잔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한 벌로서 홍수가 왔는데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피가 생명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된 옛날부터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얼마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이미 피가 곧 생명의 그 근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형 제도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개념을 줍니다. 그전에는 누가 사람을 죽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은 이제 다스리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걸 이제 집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가버먼트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맨 처음 제도는 결혼 제도였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회 제도가 이 정부를 주었습니다. 가버먼트. 우리가 이 정부를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그 정부가 참 우리 보기에 마음에 마땅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부지만은 만약에 무정부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예배도 못 볼 거예요. 교회 뭐 이런 거 있으면 와서 다 들고 가버리고 그럼 우리가 칼 들고 직접 싸워야 되는데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가 아무리 못된 정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죽일 놈들이라 하고 막 나쁜 놈 새끼들 하고 욕을 하고 이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정부가 있다는 게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여기는 특별히 이 정부에 대해서 물론 그 형태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뭐 중간에 또 독재자도 나왔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라는 그건 시대에 따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능력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57페이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는 이런 하나의 그 수단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이겁니다. 그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다 이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주영 그 회장이 세금을 내기로 결정한 거는 참 잘한 거예요. 설령 그게 부당하게 매겨진 세금이라도 일단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죠.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정부가 인권 유린도 하고 고문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 투투 신부가 있습니다. 투투.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평화상을 받을 때 인터뷰를 하더라고 텔레비에. 근데
남아프리카라면 인종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백인하고 흑인 사이에. 이 투투는 흑인입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이분이 이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기자들 질문에 당신은 정부가 만약에 탄압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성직자로서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정부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부가 하는 게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 우리도 진정으로 정말 그 정부가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뭘 가리키는가 그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항하면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초로 이 어떤 통치 제도가 있어야 한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인을 다스릴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인은 놓아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표시를 해가지고 방황하도록 유리 방황하면서 그 자기의 죄를 깨우치게끔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라멕을 누가 와서 고발하고 잡아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성경에서 여기에 사실 인정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두어야 되느냐 안 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사형을 시켜도 역시 범죄자가 있으니 사형을 시키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사형을 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빼앗되 의도적으로 빼앗는 거는 사형시키라 되어 성경에.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는 우리가 나중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 딱 들어가면은 아무도 이 사람을 와서 이제 복수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말하면 생명은 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감아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 B-A-R-A, 영어 바라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런 그 아주 하나님, 바라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럴 때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라라는 단어를 어디 썼냐면 21절에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 여기에 호흡을 하는 동물들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도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진정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모든 세상의 물질을 만든 이 처음 창세기 1장 1 이게 정말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었으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느 면으로 보면 전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뭐 산이나 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우주에 있는 다른 원자들하고 똑같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이 다 만들어진 원소하고 태양 안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똑같은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만들 때 왜 하나님 바라라고 썼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은 나 외에는 생명을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다 하는 뜻이에요. 마치 무에서 이 물질을 만든 그것처럼 이런 재료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의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나의 능력이 들어가야 그게 비로소 생명체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비카에 넣어놓고 수억 년을 끓이고 볶고 해도 절대로 사람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다 이겁니다. 자연 발생이 그건 거짓말이다. 만약에 자연 발생이라면은 빠라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자들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참 원어를 이렇게 나는 아직 그렇게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원어가 원래 뜻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런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은 내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조심해서 다루어라 이겁니다. 함부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무제한으로 놓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어떤 분이 또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마 그래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같이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요즘 한 30명의 자녀를 다리고 있는 사람 입학시험 지옥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아마 부모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요만한 아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돼지 새끼처럼 낳아가지고 뿔뿔이 막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육을 잘못 시키면은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나 혼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놓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목적을 달하는 건데 교회 정문 앞에 그 중간에 차를 떼놓으신 분들은 자기 차들이 위치들을 좀 생각하시고 나오셔서 차를 바로 대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차장에 차를 떼놓으신 분들 중에 자기 차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못 대신 분들은 나오셔서 차를 바로 대놓으시고 다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내 당대에 많은 아이를 놓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해갖고 로만 가톨릭들은 무제한으로 아이를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미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비참합니다. 그 멕시코니 뭐 이런 데 가톨릭 나라들에 가보면 완전히 사람이 쥐보다도 더 천합니다. 그런 뭐 지하도 이런 데 막 구석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따라야 되지. 이걸 정말 자기 유리하게 그때그때 적당히 해석해가지고 여기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막 그냥 사실 야곱도 보면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부인이 4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놓고 저 부인이 놓고 막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가득 채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요즘 부모들 중에 입시 처리되고 이러면 저놈은 그만 안 낳았으면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적게 낳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먹을 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습니다. 딴 데 농사 하나도 안 짓고 미국만 지어가지고 세상을 다 먹이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많이 지으면 곡식값이 떨어지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조금 지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루 나누어 먹게.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지하자원 같은 게 고르지 않느냐? 이 지구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도록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내 거라고 탁 차지하고 서로 이런 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세상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고르게 쓰고
정말 서로 이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도와준다면은 이 지구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항상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의 끼니라.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말로 가지고 하는 약속이에요. 말로서 하는 약속. 그러니까 잠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언약이 있고 어린이가 또 안내실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언약이 있는 겁니다. 엄마 되시는 분은 근데 이제 여기에 안내실로 와주시기 특별한 바랍니다. 언약은 다시 한번 안내 말씀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계속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두 가지 종류가 되게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못된 놈이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모세하고 한 언약은 조건부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계명 그걸 다 잘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이제 너희들 버리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거의 버리다시피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약속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내가 구름으로 내가 여기 전부 보면 I will 영어로 전부 I will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 무조건적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그 번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날 때부터 마음이 악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첫째, 너희와 함께한 너희 후손,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너는 물론이고 너의 후손도 다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지금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 모든 그 방주에서 나온 생물에게도 이거는 영원한 거다 이겁니다. 또 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홍수는 전 지구를 덮으신 홍수라고 생각할. 만약에 지금 홍수가 많이 일어나죠. 뭐 지금도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온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으시는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식의 홍수가 없겠다 이겁니다. 정말 이 노아는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건 간에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좋죠. 그래야 나중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럴 때 이걸 내보이면서 그때 우리가 약속하고 이걸 서로 주고받았지 않느냐 이런 언약할 때는 증거물이 보통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겁니다. 무지개가 바로 이 노아와 그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지개는 하나님 것이다 이겁니다. 그
무지개. 여러분들 무지개를 다 보았습니다. 이 무지개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면은 햇빛과 구름이 동시에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아무 구름이 없고 빗방울이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지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물방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에. 물방울들이 있으면 햇빛이 그 물방울을 비춥니다. 그러면 물방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더블 리프렉션, 그러니까 굴절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굴절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도로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프리즘. 그래서 프리즘은 그 빛을 파장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백색 광선, 화이트 라이트라고 하죠. 색깔이 없는 이 백색 광선은 실제로는 7가지의 색깔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광선이에요. 그걸 이제 파장별로 하나하나 빨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라까지 이렇게 파장이 쭉 다른데, 빨강색이 제일 파장이 긴 거예요. 에너지가 적은 겁니다. 보라색이 제일, 그거보다 높은 거는 자외선이 되고, 요것보다 또 더 작은 거는 그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그 전자파가 굉장히 넓습니다. 라디오 웨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레이 우주선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 중에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장은 요런 거예요. 요 좁은 창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령 어떤 옷이 빨간색이라 이 말은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노랑 뭐 이런 거는 전부 이제 흡수해버리니까 남는 색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의 7가지, 이 무지개 안에 있는 7가지 색깔이.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무지개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무지개를 가지고 우리 노아와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인간 후손들과 맺은 그 약속의 하나의 증거로서 두셨는데, 여기에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무지개는 구름과 햇빛이 동시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구름은 홍수의 원인이 되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광명, 빛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 없으면 자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무지개의 모양을 보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런 아치예요. 아치. 무지개를 불란스 말로는 아치 인 더 스카이, 아르캉시엘 이렇게 붙입니다. 아주 시적으로 붙였는데, 사실 땅하고 하늘하고 이거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는 땅만 보면 안 되죠.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이 다리가 놓여 있다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한 모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도망할 때 그 천사들이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 위를 막 오르내리는 걸 꿈에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무지개가 그러한 것을 하나 이제 표시합니다. 또 무지개는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현상이 무지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볼 때, 저거는 물방울에 태양빛이 굴절해가지고 파장별로 나누어져가지고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해방대고였던 것 같아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유섬이라고 그때는 아마 지금 광화문에 그 미국 대사관하고 빌딩이 있었죠. 그게 제일 큰 빌딩이었어요. 그 시골 노인 2사람이 그게 내려가지고 어리병등 하다가 그걸 쳐다봐요. 건물을 쳐다보면 옆에 있는 한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들 뭐 쳐다봤냐고. 그래서 내가 건물 쳐다봤다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함부로 보는 건 줄 아느냐고. 몇 층까지 봤냐 이래서 3층까지밖에 안 봤다 이러네. 그럼 3천원 내라 이렇게. 3층. 그래가 영감이 3천원을 주고 이제 그 사람 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서울 깍쟁이도 별 수 없더라고. 내가 사실은 10층까지 봤는데 3층만 봤다니까 속더라고 말이지. 안도의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도둑놈도 있는데 우리가 무지개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렇다고 야 너 그거 느꼈으니 내한테 돈 내라 이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무지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물리학적인 설명은 무지개 현상의 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가 갖고 있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적인 생각. 거기다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들을 위한 자비, 안심, 안도.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그칠 때쯤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그 이상 더 비가 안 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무지개를 볼 때는 항상 방향이 맞아야만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볼 때 무지개가 반대쪽,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때만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을 마주보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못 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지개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 인간의 그 건망증이나 우리 인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실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노아에게 제일 지금 궁금한 제일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벌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야단을 쳐놔놓고는 그 다음에 참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여기에 지금 제일 지금 궁금한 제일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벌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야단을 쳐놔놓고는 그 다음에 참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그냥 음벌을 해가지고 홍수로서 막 죽는 거를 내가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 내가 무조건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막 그냥 사랑을 퍼부어주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이 이제 변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노아들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 교육도 이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아주 무섭게 물론 참 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막 부어주면은 그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금도 무지개가 있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그 9장에서 하는 거는 어느 한 민족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 특정한 시대에만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 지구를 걸쳐서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되는 약속. 왜냐하면 무지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과 특별한 계약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가지고는 그 증거로서는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다. 할례는 몸에서 하는 거예요. 이 몸은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누가 못 보게 하는 그런 법이 없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관한 거고. 서울 2주에 7508 엑셀 성령차 차주되시는 분은 교회 그 정문 앞에 그 길 복판에 차 대놓고 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잊어버렸네 그 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이 중요한 노아와 모든 인간 사이의 이 무지개, 이 약속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아의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왜 하필 이 함만 아들의 이름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가나안 복지,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나중에 서로 싸우고 정복하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나안이라는 그러한 족속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 셈, 야벳 세 아들 있고 특별히 가나안은 그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 하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미리 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 이게 왜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부 죽여버려야 하는 그러한 족속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이제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 함이나 셈이나 아니면은 야벳 중에 한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이. 당군이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이 세 사람이, 물론 당군은 전설이라는 그런 설화가 있기 때문에 전혀 따질 건 안 되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 세계관이나 역사관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조상이 누구냐 이러면 당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군지 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 정말 셈인지 아니면 함인지 아니면 야벳인지. 야벳은 거의 아닐 거라고 하고 셈이 아니면 함 둘 중에 우리 조상일 거라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 이걸 잘 모르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그 지역들 외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술을 담구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겁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수치를 의미합니다. 벌거벗는다는 것. 그래서 이 노아가 그런 참 감격적인 우리의 영웅인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있는 동안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방주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노아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야 당연하죠. 노아처럼 이런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 노아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잘 지났는데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막 아들을 이제 벌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보통 정신에서는 아마 벌거벗었지 않았을 거예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술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표현은 직접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술이 취했을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건들이 생기는, 여기에 좀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 또 나중에 롯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하고 동침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술이 취해가지고 실수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술을 절대 금하라 하는 표현은 신약을 보면은 나중에도 술을 좀 먹는 거는 먹되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마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술을 조금씩 이렇게 먹으라고 했고, 장로들은 너무 술을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아마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먹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관습적인 그런 어떤 그 음주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여러 군데 읽어보면은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먹어가지고 실수하고 또 술 먹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술을 먹고 실수를 하는, 이 벌거벗었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체를 이게 노출했다 이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맨 처음으로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얼른 무화과 나무를 덮었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있다가 실수를 하고 몸이 벌거벗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몸이 하체가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하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상당히 매칭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우선 죄라는 것을 이제 노출하는 실수, 아주 수치심을 나타냅니다. 이 내가 듣기로는 고문하고 이럴 때 사람이 잡혀가면은 옷을 빨가벗겨 가지고 취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죽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죄를 덮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옷을 입게 되냐, 물론 온도가 차면은 옷은 입게 하게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옷의 권한은 죄를 덮기 위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는데 아주 비싼 옷을 입는다고 죄가 다 잘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 삼배 옷을 오히려 입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옷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정말 막 비싼 옷을 입으면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 잘 덮여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이 벌거벗은 일은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나안의 아비 함, 왜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 역사적인 가나안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 때문에 자꾸 이걸 강조한 겁니다. 막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지금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실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막 광고를 해가지고 더욱더 치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 함이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보려고. 그것도 참 무섭죠. 이렇게 뒷걸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몰래 아마 이렇게 덮어준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의 태도가 참 다릅니다. 부모의 실수 잘못을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들은 그걸 이제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태도도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이 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라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허물을 덮어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어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함, 자기 아들이 실수를 했는데 왜 가나안 손자를 이렇게 저주하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벌은 코에는 코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 네 아들이 벌을 받아라 이런 형태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가나안이 무슨 뭐
이 어떤 실수에 동조를 했다. 뭐 할아버지한테 포도주를 막 자꾸 갖다 줘가지고 뭐 이런 상상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유대 민족의 그 역사적인 생활을 감아 볼 때 이 전통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으니 너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아라 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전통은 우리 사상도 많죠.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손자가 이제 나중에 곤욕을 치른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셈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유대 전통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팥죽 끓여가지고 12월 달에 막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게 바로 6월절에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발란 그런 전통이 내려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음식도 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여튼 아버지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아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벌을 하느냐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을 가리킵니다. 이 강조법인데,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함족은 애굽하고 이 에티오피아 이런 아프리카로 나중에 갑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셈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아브라함 후손만이 유대인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 형제들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또 있었죠. 거기에서 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셈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셈족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그리크, 그러니까 휘랍, 로마, 유럽 사람들이 야벳 족속이 되었습니다. 인도 유로피안 계통.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야벳과 셈의 종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셈족을 택한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랬죠.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템플, 교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과학과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참 창대하게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셈족의 그런 어떤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이스라엘 셈족의 종교입니다. 이 셈족의 종교가 유럽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뭐 유럽, 미국 모든 이 문명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크루드하긴 하지만은 이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겁니다. 사실 과학과 물질 문명을 이렇게 번상시킨 것은 야벳 족속입니다. 로마, 그리크, 그리고 이제 유럽, 북미, 노스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겁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 패오는 사람, 물 길러주는 사람, 이런 노예로 이렇게 완전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350년을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600년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걸 합치면은 950세가 되겠죠. 그때 이제 노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노아가 자기 아들을 함을 저주한 예. 영적인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서운 이 저주의 말이. 예.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타마해주지 못하고 그 저주를 한 것을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이게 이 저주는 그대로 다 나중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네. 참 어떤 면에서 저도 애들이 있으면서 애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지만은 상당히 너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다 실수를 해서 자녀들한테 욕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것을 성경에 쓰고서 오늘까지 우리도 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고자 하는 그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항암이 이제 아프리카니까 이 중견에 이제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막 붙들어다가 팔아먹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저주를 한 이런 함족들은 우리가 잡아다가 노예로 쓰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악용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중요한 관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끊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그 유혹을 받는 이런 요소들을 함께 두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는 참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그래서 이 저주는 노아가 그냥 자식에게 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뭐 말할 때는 전부 우리 생각을 말하죠. 화가 나면 이놈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그 역사적인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나 엄청나게 또 자비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기서도 깨닫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해하러 온 게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고 뭐 이렇게 형제가 형제, 그게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분명히 선택하라 이거예요. 부모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있는데 그거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 이겁니다. 그거보다 나하고 너하고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참 손자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가혹한, 여기 저주가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저주는 두 번째예요. 하나는 가인의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여기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사이는, 그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은 이 원수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서로 혈육이 있지만은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마 또 그리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또 어떤 면은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쓸 때는 가나안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가나안하고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뒤에 아마 성경을 좀 편집할 때 이런 문구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 가나안이라는 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나는 그런 학설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부모로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계시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선한다 하는 관계입니다. 뭐 좀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아, 그 전에, 홍수 이전에는 이제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쯤이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지금 이락의 남쪽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서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쭉 살아왔죠. 근데 이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었냐 하는 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데이터가 없는데, 대개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종들이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멀리까지 갈 수 있었냐 하면은 홍수 이후에 빙하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 얼어가지고 물이 많이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지금처럼 모든 게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가 이렇게 높은 부분들이 많아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오스트라리아나 이런 데도 육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가서 이제 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빙하가 끝나고 물이 녹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이제 다 돼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아이솔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서로 결혼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인종들이 다른 색깔도 나오고 이제 구별이 생긴 겁니다. 서로 계속 이렇게 연결했으면 비슷한 사람들만 됐을 텐데,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만 계속 결혼하니까 나누어지고, 동물들도 어떤 거는 오스트랄리아에만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딴 데는 없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라 이거예요. 이제 몇 쌍이 글로 갔는데, 거기서 계속 서로 이렇게 교미를 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유진 인자 안에 있는 가능성 중에서 그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퍼져 살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 중심으로 지금 중동 지방에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온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